고등학교에 아버지와 아들이 학교 담임선생님의 그 호출로 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임선생님의 가르치는 과목은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국사 과목이었는데 하다 아들의 아마 성경 문제가 좀 있어서 선생님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해서. 그래서 도대체 성적이 얼마나 되길래 불렀나 해서 그 아버지가 담임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들 국사 점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도리어 질문했습니다. 그러는 아버님께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역사는 원래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아들도 똑같은 얘기죠. 당신이 뭐 그랬는데 뭐 아들이야 뭐 별 수 있겠냐 이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적용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잘못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행한 우리나라에 대한 만행된 그런 일들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정부의 정권 차원에서 아버지의 어떤 그 지난날의 역사를 좀 더 미화시키고 좀 감추기 위해서 또 국정 교과서를 다시 써가지고 역사를 좀 더 희석시켜보려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 실패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세들에게 다시 이 전설을 밟지 않도록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속에 대한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실패된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덧붙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실패된 역사를 그대로 미화시키지 않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전반부라면 11절에서부터 15절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면, 후반부는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와 지도자가 떠난 이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세대에서 다음의 신앙 세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우리 때만 예수 믿고 우리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탁월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속도로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조금 축약하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고 경험한 세대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있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죽습니다. 어디에 죽냐?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애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를 받고 있었던 그 세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세대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는 이처럼 그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전망을 결정짓는 이 모든 근거는 여호와를 잃어버릴 때에 이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그 시대는 사사의 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되지만 한 나라의 엄청난 위기를 자초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질 때는 적어도 첩불시간, 공부할 때도 첩불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인간 존엄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여러 가지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면서 미국 교회는 침체했습니다. 첩불 더 이상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뉴에이지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부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후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어 이 에이즈 환자 10,000명이 넘는 모든 치료비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10,000명이지 이제 이게 동성연애 합법화가 되게 되는 우리나라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조짐이고, 청소년들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천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우리나라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균 출산이 1.24명입니다. 1.24명. 2100년쯤 가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존재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출산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 이후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세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곳에 누가 있냐? 바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곳에 누가 있냐?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혼합 문화가 있습니다. 타락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환기의 책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종의 지금 전환기를 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금 N세대라 해가지고, N세대는 네트워크 세대의 약자인데요. 이전에는 뭐 S세대, X세대, S세대, X세대 또는 N세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세대의 지금 전환기에 급속도로
사회적인 지금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금 대목입니다. 교회 대목.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번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경험한 자들, 체험한 자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들 다 떠났어요. 이제 첫 새로운 세대는 체험한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등장한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신앙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런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래도 적어도 노년해야 좀 눈이 흐리고 노년해야 좀 영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헌신하는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뭘 말하냐면 우리 세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불량하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에 있어서는 신앙교육을 못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다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던 홈리와 비느하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면서 말씀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기는 할 수 있어도 혹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치관이 불량했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신들이 먹어버립니다. 성전의 수종들은 그 여인들을 자신들이 그냥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주할 줄을 몰라요. 새롭게 일어나는 새 세대의 이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 신앙이 없고 영적인 무관심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를 말하기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가슴을 쳐도 곡을 하지 않아요. 가슴을 쳐도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의 세대, 다음 세대의 이 세대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세대,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숨기는 이 세대.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뭡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향락, 혼합주의, 그리고 이 범신론적인 이 모든 사고방식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들은 왜 이처럼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체험적 신앙을 갖지 않는가?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원인.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했다. 그 안주한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1장에서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뭐냐면 지난주 본문 이후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쭉 보시면 1장 22절 보시면 27절에 므낫세 베스안 게 나옵니다. 므낫세 베스안 이쪽부터 쭉 1장 36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그들이 쳐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무슨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원수전이냐 굳이 싸우고 다투고 그걸 뭐라는 그냥 같이 살지 뭐. 땅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삽니다. 절절만 하고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편안함은 그것이 한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안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안주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멀어지고 우리나라가 40년대 50년대 세대들은요 식민지 6.25 경험 그 다음에 또 보릿고개를 다 겪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암흑한 시대를 지내면서 상전 시대를 다 겪었어요. 근데 요즘 태어난 세대들은 이걸 몰라요. 보릿고기가 뭔지, 배고픔이 뭔지, 힘든 게 뭔지 몰라요. 공부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학교 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학원 가는 것이 힘든 것. 물론 힘이 안 든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 중에서 자수성가된 부자는 23%. 나머지는 뭐냐? 다 물려받은 거예요.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려받은 그 상속하는 그 비중이 동남아에서요 가장 최상급에 높아요. 일본 같은 나라, 싱가포르, 또 베트남, 필리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이 물려주는 그 대물림이 재산 물려주니 얼마나 그 비율이 높은 거예요. 부자 중에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부모 도움받지 않고 성장이 23%밖에 안 된다고. 더더군다나 5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도 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물려주는 20석을 그렇게 길러줬으니 얼마나 현실에 안주합니까? 개구리 한 마리를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놓고 밑에다 불을 가려면 개구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 미지근하니까 좋거든요. 미지근하니까 일렉스한 기분 속에서 그냥 거기서 나올 줄은 몰라요. 가열된 그 프라이팬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는데요.
이지근한 물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개구리가 안 나온답니다. 자기가 죽어가지도 모르고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아. 그러다가 결국 그 개구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를 그냥 현실이 안주예요. 가나안 부족? 같이 살지 뭐. 뭐 여자들은 또 매력적이겠다. 그냥 같이 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본분을 그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야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김없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가나안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또 훔쳐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잡아가고 이런 고통을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을 찔렀고 그리고 그 신들 바알신과 아스라신이 올무가 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안주이다. 현실 안주.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아. 건들지 마. 이대로가 좋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 현실을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사실, 태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서 자각하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상실한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의 그 비극이었습니다. 체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체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성령을 경험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됨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체험 세대라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했습니다. 해가 뜨도록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해가 뜨도록 기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의무를 안 해요. 사명을 안 감당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관심도 없고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바도 없어요. 성령을 체험한 바도 없어요. 신앙의 체험, 영적인 관심,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한 채 오늘 2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았던 세대들,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오늘의 이 세대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할 그 재단, 우상의 재단을 헐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위기예요. 이 사사시대에 오늘 주님의 해결의 방법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거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백성들이 웁니다.
이곳을 복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복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는 자들이라. 우는 자들.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방금 전에 어느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울며 기도를 했는데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께 관심을 갖지 않은 오늘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나. 학교 교육, 학업 성적에 대한 관심도는 높고 자녀의 대학 신학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의 관심도는 어떠한가요? 오늘 복임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스라엘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 오면서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이 앞에는 소들을 빼놓으세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예루살렘 여인들아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불신자처럼 자녀 성장에만 집착하고 자녀 진학에만 그렇게 관심 있고 자녀들에게 비전을 안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지 않고 하나의 야욕을 자꾸 심어주는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엎드려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자녀들에게 도전을 심어줘야겠는데 무슨 도전을 심어줘야 되냐? 이 가나안의 바알과 이 가나안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런 이 우상의 문화와 이 혼화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줘야겠어요. 쾌락과 향락과 대표적인 그러한 이 문화로 점철된 가나안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근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전력을 심어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없고 정의와 불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대 아닙니까? 권력과 힘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 바로 죽은 이후의 세대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피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이 사사시대의 그 피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이 암흑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파수꾼을 저와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도해야겠고 꿈을 비전을 갖도록 지도해야겠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명자, 이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이 시대,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거울이에요. 우리가 보여줄 거울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들도 결국은
배운 것이 그거다. 이 세대의 비극은 바로 현실 안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을 상실하고 영적인 관심에 무관심해버리는 오늘의 이 시대. 이게 바로 여호수아 사후 시대에 나타난 세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갈수록 한국의 교회가 침체돼가고 있는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할 문제가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더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겠고 더불어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맡긴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세워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다시 한번 불타는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겠다. 그 다음에는 바른 그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는 이러한 실패된 삶을 반복하기를 400년 동안 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영구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5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56년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28년을 그곳에서 목회했으니까 딱 반절을 그곳에서 목회하시는데 한 세대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보다 한 20년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좀 젊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성도님도 더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40대가 오면 더 좋아하겠죠?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이제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물려가야 할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체험에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하며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서 세워질 수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